구약성경으로 318면 신명기 33장 29절이 되겠습니다.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계속 추운데 아마 추위가 거의 지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중층에도 인사 좀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동네가 아주 좋은 동네에 있었는데 그 동네가 카지노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카지노 때문에 몰려갑니다. 한 번 행운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만 벌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몰리는 거죠. 카지노 시설이 부족해서 더 확장을 해도 계속 사람이 차고 또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카지노를 좀 이렇게 우리 지역에다 지을 수 있을까 로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카지노 노숙자들까지 생겨나서 이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노숙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돈으로 행복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번의 기회로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역시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곳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느 백성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착하고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부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같이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저 정도 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 이 정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거예요. 다 기준이 다릅니다. 행복이라는 기준이 달라요. 저는 어릴 때 불만이 참 많았었는데 내가 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 너무너무 잘 산다는데, 또 나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부잣집도 많은데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공부 좀 마음 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갔다 오면 밭도 매야 되고 나무도 해야 되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갈 또 진학할 그러한 비전이 없고, 도시에 가면 가정교사까지 두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등록금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완전히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의 조건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내가 만약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을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을까? 내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을까? 내가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환경이 됐으면 내가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까? 모든 가치 기준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는 더 큰 감사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나를 택했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조건 없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세상 어떤 감격보다도 나를 행복하게 했고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준보가,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누가 있느냐? 문제는 많은 사람이
행복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자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지요. 다른 것이 불행이 아니라 분명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도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나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기 참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을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연약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어떻게 풍성했다? 넘치도록.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번에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이춘복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내 이름을 불러요? 3분의 2가 내 이름이 내가 행복자라고. 목사님 행복합니다. 뭐 나의 행복한 자지.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고. 여러분 이름을. 아무개여, 너는 행복자로다. 다시 아무개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이번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또 순종을 잘하는지 옆에 보고 형제님, 자매님은 행복한 사람이래. 여자면 좀 자매님은 행복한 분입니다. 이렇게. 남자는 형제님은 행복한 분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행복한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29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너희들 아무리 강한 자가 대적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어. 높은 곳에 올려주셔.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런데도 너희들이 행복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 여러분들 뒤에 백그라운드가 대통령이라면, 아니 대통령 아닌가요 요즘은? 어쨌든 권력 있는 자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얼마나 어깨 피고 다니겠습니까?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나 누구하고 잘 알고 있어. 내 뒤에는 누가 있어? 여러분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내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정직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부러움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잘 살지 몰라도 불안해요. 불안하게 살아요. 행복은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행복하게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또 꺼릴 것이 없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참 정직하고 착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정직과 이 순수함이 점점 없어지고 거짓과 부정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패 지수지요. 얼마나 부패한 그러한 지수를 따지는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밑에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1천만 명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으면 교회가 5만 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지수가 가장 하위에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특별히 부정과 부패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파헤쳐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기독교인들 들어가 있어. 그것도 또 중직자야.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워요. 정직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디든지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 예수 믿는다면 내가 믿어주지. 예수 믿는다면 내가 보증이 필요 없어. 이럴 정도 돼야 우리가 신임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지요.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안 믿어줘요. 나 안수 집사입니다. 안 믿어줘. 나 장로입니다. 안 믿어줘요. 나 목사입니다. 안 믿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요. 다른 일반인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만은 이 세상에서 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래야지요. 또 착하게 살아야지요. 근데 요즘 현실은요, 생존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직하고 착한 것이 흠이 돼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잘 안 가르쳐요. 우리 어릴 때는 듣는 소리가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착하고 정직해서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고 오면은 아주 엄마들 열불 냅니다. 야, 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그렇게 두들겨 맞고 다니고 너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살아? 네가 손으로 안 되면 입으로라도 물어 뜯어. 꼭 경쟁에서 막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이 착하다는, 선하다는 이런 개념이 좀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래요. 정직하게 살면요,
착하게 믿음으로 살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 입으십시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타십시오.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아마 결혼하면 3년 행복한가 봐요.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좀 안 늙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좀 안 늙게 보이고 젊어 보일까 아주들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음식부터 시작해서 또 각종 화장품 또 운동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얼굴이 하도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그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머리 위에 여기를 딱 째고 그리고 가죽을 끄집어 당겨 가지고 그래서 꼬매 가지고 그걸 없앤대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세게 해 가지고 눈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코가 올라갔대요. 너무 세게 당겨 가지고.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눈이 올라간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니까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게 되고 또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것은 서로에서는 안 되죠. 현실로 받아가면서 감사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젊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일 안 하고 놀고 농땡이라고 그러나 그 보고 농땡이 피면 늙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 젊어집니다.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 같아요. 일하지 않고 놀면서 편하면 건강하고 안 늙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동명령이에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땀을 흘릴 때 행복이 있는 거야. 목사님들의 정년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직업들은 50대 50대만 되면 벌써 막 은퇴하고 60대 은퇴하는데 목사님들은 만 70살까지가 이제 은퇴 정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은퇴 정년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전에 은퇴가 이제 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70세 되면 다 은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70세 정년이 돼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은퇴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 보면 그냥 폭삭 늙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더 팔팔해졌어요. 늙으신 분들은 야 내가 은퇴했으니까 모든 거 놓고 편안하게 쉬자. 먹고 자고 마시고 마시는 건 아니지 아주 실컷 놀자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그냥 팍 늙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하는 분들은 또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고 또 다 행복한 건 아니죠.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때우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시계만 보고. 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이런 분들은 일하면서도 불행한 사람. 사람은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할 때 기쁨이 있고 이것이 행복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인천 제2교회라고 근데 우리 합동적 교회로서 총회장까지 지내신 우리 이삼성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던 곳인데 후임으로 이건영 목사님이 이제 후임이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대형 교회죠. 이건영 목사님은 우리 총신대학원 75회 동창. 그리고 우리 반대표로 나오고 이제 배구 선수 나가서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동창회에서도 같이 일하고. 근데 동창회에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간단하게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70이 다 되신 관리 집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은 뭐 30년 이상 이제 그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섬기는 분입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 때부터 계속 섬기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도 얼마나 섬기고, 또 항상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일할 때도 기쁨으로 일하고. 근데 한 번은 이건영 목사님이 비가 많이 비가 쏟아지는데 위층에서 밑에를 딱 내려다 보니까 그 비를 맞고 누가요? 교회 마당을 막 비로 막 쓸고 있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아니, 왜 비를 맞고 저렇게 청소를 하나? 끝인 다음에 청소를 해야지. 누군지 좀 말리려고 내려가 보니까 그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비 그친 다음에 좀 쉬었다가 하시면 되는데 왜 일은 비를 다 맞고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청소를 많이 해봤는데 마당 청소는 비 올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 올 때 그냥 하이탈이 쫙 뿌리고 그냥 구석구석마다 쓸고, 그러면 또 물도 아낄 수 있고, 구석구석마다 깨끗이 청소하고. 저를 교회에서 채용한 것은 쓸고 닦고 버리고 그러라고 채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청소할 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청소를 해놓으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관리 집사님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그래도 활기 있고 기뻐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제가 많은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해해요. 이 봉사면 벌써 눈길부터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근데 봉사를 하다가 안 하고 뒤에 쭉 물러가 있으면 눈빛이 흐려져. 벌써 활기가 없어져. 믿음이 퇴보하는 거죠. 역시 우리가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봉사할 때 믿음도 성장하고 또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토요일 날 본당에 올라갔는데, 그때 막 이제 청소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막 청소하고 1층에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그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정말 굉장히 하이클래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땀 흘리면서 청소를 해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고, 식당에서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또 그릇을 닦으면서 땀을 흘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또 행복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얼굴이 밝고 예쁘고, 물론 우리 찬양대야 뭐 얼굴 보고 뽑으니까, 인물이 있어야 뽑으니까 다 예쁘지만 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기쁘고, 또 찬양단 나와서 할 때 얼마나 또 그 모습이 아름답고 기쁨으로 하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구성전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전도대를 조직하고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매일매일 전도를 나갔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힘있게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막 나갑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자체가 복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전도한 거 아닙니까? 전도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건강해야 되죠. 지금 입원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전도하겠어요? 건강하니까 또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뭐 직장, 또 모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참석 못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전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복받은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구호를 외치고 나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그게 행복이고 기쁨인데, 내가 올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총회할 때 어쩌다가 이런 직분을 내가 맡아서 내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으면 할 건데 어떻게 1년을 다 이 직분을 감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봉사하면서도 힘들고 이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이 아니면 내가 봉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나를 인정해서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일하면서도 기쁨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같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순종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